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가서가 누가 썼는지, 언제쯤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등등의 이 아가서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개요를, 서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쉬를 하쉬림, 이렇게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최상급을 표현하는 노래들 중에 노래,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아예 밝혔잖아요. 솔로몬의 아가, 그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썼다는데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저자의 뛰어난 시문학적 재능, 고대 팔레스틴의 역사, 지리적 특성, 풍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표현들의 그 저자는 솔로몬이 틀림없습니다. 솔로몬이 3천의 잠언을 썼고 1005의 노래들을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그 당시에 저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의견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썼을까? 그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썼을 것이다. 그러면 BC 970년에서 960년 사이, 그 어느 쯤인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일괄적인 그런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열정 부분을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그 다음에 이 사랑에도 어떤 결함이 있어요. 그런 결함과 또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다양한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3장 6절부터 5장 2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5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사랑에 대한 아주 강렬한 원숙한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미래하는 장면, 약혼하고, 그리고 혼인 예식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갈등이 있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도 나오고, 그리고 사랑이 완숙해지는 그런 내용이 이 아가서 전체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굴까요? 솔로몬과 그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술람미는 우리 구약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수넴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넴.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기서 이 포도원을 아마
왕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지역에서 그 포도원 지기를 하는 가정의 한 딸로 거기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 중에 이렇게 변장된 모습으로 찾아갔던 솔로몬과 그렇게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상당히 이 시적인 그런 표현을 멋지게 그렇게 표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시적이고 그래서 풀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풀어내기에는 녹록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그 사랑, 정열, 기쁨, 그리고 그리워함, 뭐 이런 것들이 이 아가서의 어떤 흐름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 제도 안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한 그 성, 남녀 간의 그 성은 아주 즐겁게 그리고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상당히 거부되고 함부로 표현할 수 없고 그리고 이걸 즐거움의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 성의 진정한 즐거움 이런 표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펼치는 걸 보면 이건 성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즐거움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이 성적인 요소가 함께 거기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이 성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진정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렇게 표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그런 갈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면 된다. 글 그대로 그냥 이해하자.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이게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묘사가 상당히 풍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풍요로운 그런 내용을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그렇게 풀어낸 것이다. 풍요적인 해석을 우리가 했다고 보고 이것을 이해해야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남사스러운 내용도 있고 그렇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조금 우리들이 듣기에는 우리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성적인 그런 요새들이 막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법에는 13살 이전에는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어떤 이 유아적인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 성을 충분히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을 때
이 아가서를 읽게 했던 것을 보면 이 아가서에는 남들이 다루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 아가서를 풀어가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이 하나님의 이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서로 짝지어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 아가서가 참 어려운 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질 않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 나오지 않고 간접적으로 한 번 정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함에 있어서 정경으로 이 아가서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과 교회를 이어주고 사랑의 그 표현들을 이렇게 예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의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미 표현을 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바로 예표론적으로 이 아가서를 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이 특징을 보면 이 아가서와 함께 구약의 5 두루마리라고 표현되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이 아가서는 유월절에 낭독을 합니다. 유월절에 낭독을 해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부림절에 낭독하고, 전도서 같은 거는 이 초막절에 낭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애가 절망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절기에 애가가 낭독이 되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룻기는 언제 읽느냐? 이 룻기는 오순절에 또 낭독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정경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그 경하게 취급될 것 같은 책들이 오히려 유대인의 절기에 당당하게 그렇게 낭독해야 되는 책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정하고 그렇게 낭독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사랑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아가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이 아가서의 그 제목이 나와요. 그죠?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그 많은 노래들을 썼는데 1005편이나 되는 그런 노래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가 바로 이 아가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1장 2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연인의 그 노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과 그리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연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그 연인의 사랑이
성숙해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식, 즐겁고 복된 혼인 예식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5장 2절부터 8장 마지막 14절에는 신혼부부로서 어떤 그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노래가 거기 담겨져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소원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잘 극복해 가면서 마침내 아주 성숙한 사랑을 이루는 내용들이 이 아가서의 전체 구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전체 강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함부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이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 또 많이 담겨져 있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그리고 해박한 그런 시적인 언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섭렵해 놓은 사람이, 그리고 알레고리칼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그 풍요로운 그런 표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말씀을 제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해도 어렵고 또 함부로 취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서를 설교하고 또 강해하고 또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어떤 비밀, 그 놀라운 그런 내용들 때문에 나중에는 참 흐뭇하게 감격해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도 성령께서 그런 눈을 여셔서 이 아가서를 강해해 가는 동안에 정말 성령의 깊은 사랑과 우리 주님의 뜨거운 그런 열정과 사랑, 교회된 우리, 신부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폭넓은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깨우침이 제 속에 밀려 들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고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푹 잠겨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이 아가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풀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우리들 절기에, 유월절 절기에 당당하게 낭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